다니엘서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심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바벨론의 심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랑 혹은 직장에 출근해서 이리저리 일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 귀에서도 하나님, 찬송으로도 하나님, 기도로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출발! 직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지하철 속으로 들어가고 사무실로 뛰어들고 또 한 주간 살면서 시장으로 뛰어들고 또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고 핸드폰 속으로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입에서도 귀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집니다. 희한하게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것 같고 저기도 계신 것 같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충만한 것 같고 모든데 하나님이 가득한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온통 하나님은 어느 틈엔가 희미해져요.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의 일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환율이 어떻고 주식값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온통 가득한 그런 속에 살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물가물해진다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가도 달라지죠. 안방에서는 TV가 왕왕거리고 애들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내일 먹고 살 걱정에 늘 염려가 생기고 직장 문제로 또 대출 문제로 사업 문제로 이래저래 돈 걱정으로 예배를 보고 기도를 드릴 때랑 세상에 발을 딛고 살 때랑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 같으신데 이상하게도 예배당만 떠나면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은 스스로 굴러가는 것 같고 잘 되는 사람 쳐다보면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운이 나빠서 혹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도 운이 없고 재수가 없고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에 앉을 때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와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오면은 신자 같고 직장에 가면은 불신자 같은 그런 이중 생활을 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늘 성도처럼 신자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왜 교회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처럼 안 신자처럼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그러겠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면은 옆에 사람도 막 찬송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교회 나오면 사람들의 입에서 다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의 영역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오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무르시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멘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가정 생활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런저런 세상살이에 얽히고 설켜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큰 교회 부목사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믿음 좋다고 막 그러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뭔가 교회에 뭔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보면은요 정말 믿음 없이 결정을 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기는 정말 잘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의 행동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벨론 속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집요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죠? 바벨론은 저 창세기 11장에 가면은요, 첫 타락의 원역사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는 그런 곳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흩트다, 갈라지다, 쪼개지다 이런 말이에요. 헬스장 가면은 바벨 들잖아요.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 있는 그런 쇳덩어리를 껴가지고 이제 운동할 때 그걸 바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흩어놓은 거예요. 갈라진 거, 쪼개진 거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하늘에 오르려고 몸부림치며 쌓았던 그 인간의 그 탑,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지는 그런 행위, 그 행위와 그 산물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바벨이라 이름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곳,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벨론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계, 거기가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악의 총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악의 총체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잡혀간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지금 바벨론이에요. 실제 나라로는 저 이라크 북부에서 시작이 된 옛 바벨로니아 왕국을 재건한 신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저 중동의 중동 그 넓은 중동 지역과 그리고 저 터키 그리고 저 밑으로는 이집트까지 장악을 한 거대 제국이 됐어요. 그곳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바벨론 궁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바벨론의 심장에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의 심장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성경이 이렇게 연도를 표기하거나 기간을 나타낼 때는 뭔가 중요한 걸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특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602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3년째 되는 해예요. 3년째 되는 해. 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이 612년부터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자의 신분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랬죠.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로 그 여세를 몰아서 도망가는 이집트를 쫓아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털어가죠. 그때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을 1차로 끌고 가는데 그게 1차 포로 시기예요. 1차. 그때 누가 끌려간다고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BC 605년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 나부폴라살을 뒤이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잡아간 때로부터는 3년, 왕이 된 때로부터는 2년이에요. 근데 왜 지금 요 시기를 지금 왜 성경이 다니엘이 지금 딱 꼭 집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아직 망하지 않은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유다의 18째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던 때죠.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어용왕으로 세워놓고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포로를 잡아간 거예요. 그렇게 어용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바칠 이 조공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내고 있었어요. 아주 백성들의 그 삶을 탈탈 털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때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바벨론의 신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는 그때 여호야김 때에 예루살렘에 심한 가뭄이 들어요. 심한 가뭄이. 근데 그때 이 여호야김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가뭄을 이겨보려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우상에게 기우제를 드려요. 우상신 앞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신 앞에 가서 기우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동편에 그 깊은 계곡, 그 흰놈의 골짜기에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인신공양 제사를 드립니다. 인신공양 제사가 뭐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해요. 누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 여호야김 왕이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며 12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짓밟아버리고 우상을 더 섬기고 심지어 인신공양까지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바벨론 궁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때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았는데 광채가 나고 모양이 범상치 않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거대한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나와서 그 신상의 발을 때려요. 그런데 그 돌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라와가지고 신상의 발을 때립니다. 그러자 그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던 그 발에 탁 부닥치면서 순식간에 그 큰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부서져 버려서 마치 겨처럼 바람에 날려갔다 그랬어요. 그 기이한 꿈을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했어요. 자기도 그 꿈을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꾼 건지, 그리고 이 꿈은 도대체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꿈을 좀 나에게 해몽해봐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술객들이 왕이여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들이 내가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게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먼저 말해라. 그리고 해몽을 하거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객들이 황당하잖아요. 왕이 꾼 꿈을 먼저 말해 주셔야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내가 꾼 얘기를 듣고서는 그 꿈은 이러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꾼 꿈까지 맞춰야 진짜다. 그런 거죠. 결국 술객들은 왕의 화만 도두었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술사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옵니다.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른 부탁을 합니다.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리리이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일로 죽임당하지 않기를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요.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꿈을 해몽하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은사와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그것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성경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해석할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왕을 만나서 그 꿈을 소상히 밝히죠. 왕의 꾼 꿈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이야기를 쭉 이제 펼쳐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사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면서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설 것이고 또 세 번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네 번째는 발과 발가락이 일부가 진흙과 쇠로 뭉쳐져 있는 그런 나라가 또 일어설 것인데 그 진흙과 쇠는 영원히 합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돌 하나가 산에서 돌 하나가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보셨는데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토를 달아놨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이런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자 그 해몽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20살밖에 안 된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그의 친구들을 지방의 관리로 세웠어요.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15살 혹은 17살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3년이 지났으니까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온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앞에 뭐 했다고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든 술객의 아버지로 세워놨다 하는 얘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20절 그리고 23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찬송이죠. 그리고 마지막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찬송이 뭡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 앞에 엎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술객들은 자기 신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술객들이 있어요.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뭐 했다고요? 그들이 아무것도 왕 앞에 말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점쟁이가 그래요. 점쟁이가 뭐 영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뭔가를 소스를 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 맞추는 게 점쟁이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쟁이를 용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하죠. 우리 국회의원들 한 60% 거의 한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아유 뭐 저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나 그런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다고 그러고 세상에 뭔가 뭐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왕의 꿈을 알아맞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몽에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니엘은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47절,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요. 갈멜산에서 온몸을 칼로 긋고 춤을 추며 구슬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처럼 우상을 섬기는 술사들은 자기들의 신에게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 인생에 참 지혜를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상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혜의 충족자이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사도의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예배 전에 우리 영화자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출산율이 아주 그냥 출산율도 요즘 출산율이라고 안 하고 출생률이라고 그런대요. 출산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건데 아기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기를 안 만드니까 안 나오는 거지. 아기가 뭐 스스로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안 만드니까. 근데 왜 아기를 안 낳는다고요? 힘들고 아기 키우기 어렵고 자기 삶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에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애 안 낳는 바람이 불었어요. 목사님들이요, 총회에서 우리 애 낳도록 가서 설교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가서 막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요,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뭐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소리. 애 낳으면 힘들어. 애 낳으면 키우기 어려워. 애 낳으면 어째. 그 세상의 철학,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여기에 귀를 빼앗겨서 그걸 지혜로 삼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로 45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주무르시는 분이십니다. 장래의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물러 가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인생의 모든 인생사가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 모든 왕보다 더 강력한 왕, 신과 같은 숭배를 받고자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한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그 무너지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무르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셔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으로 된 나라도 하나님이 패하시고 은으로 된 나라도 패하시고 노수로 된 나라도 패하시고 철로 된 나라도 패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나라가 어디이고 은으로 된 나라가 어디이고 노수로 된 나라가 어디냐, 그걸 밝히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놋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 빛나는 나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다? 그게 역사다. 역사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소년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그 심장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한복판 그 심장에서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열국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이방 사람들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 바벨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가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자기의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면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세상의 심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무르시고 있는 분이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를 주무르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그것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예요? 이 역사는 어쩌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펼쳐가시는 그런 무대라는 거예요. 무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크고 작은 범사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 태어났을까요?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할 수 없이 태어났을까요? 제가 수년 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찢어진 콘돔이래요. 그래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자기한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이 태어났다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고 막 맨날 구박하고 막 나가 뒤지라고 그러더래요. 실수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자기 별명이 찢어진 콘돔이래.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그 콘돔을 찢은 거야. 너를 여기 태어나게 하려고. 엄마 아빠는 너를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찢어서 너를 여기 태어나게 하셨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더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어졌는데 잘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아침에 오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아유, 임병옥 목사님을 어떻게 쓰시려고. 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저러시나. 저도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 한편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막 울컥했어요. 속상함도 있어요. 저라고 뭐 큰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겠고, 저라고 뭐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 속상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나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우연히 신앙생활하는 거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임병옥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교인들이 재미없어가지고 안 들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재미없어요. 막. 그래서 왜 재미없냐 그랬더니 그 뭐 좀 재밌는 예화도 많이 들고 뭐 복받으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맨날 성경만 가르치는데 뭐 그 성도들이 그거 재밌어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좀 했어요. 아, 재밌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재미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져서 기갈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사라져서.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들으려면요, 요즘 개콘 부활했더라고요. 개콘 다시 방송하니까 개콘 보세요. 그런 거 보고서 웃고 그러시고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말씀.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모든 역사에 묻어 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이 여기에 서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 죄송합니다. 끊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삶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심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처럼 오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